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인물들의 사진과 그에 대한 기사 내용이 제일 앞면에 나와 있죠. 요즘은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또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역 활동을 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요즘 신문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뜨거운 뉴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 그리고 그 소식이 전국으로 급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소식이 궁금했던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때마침 유대인의 큰 절기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타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은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열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은 각기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감화받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해 주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에 있는 큰 교회나 미국의 초대형 교회라고 해도 하루에 300명 이상 세례받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물론 한국 군대에서는 초코파이라는 놀라운 힘이 있죠. 그런 비슷한 일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진중히 세례를 받는 일들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단 한 번만의 설교로도 무려 3,000명이나 회심하고 제자가 되었으니 이는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자, 이렇게 탄생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춘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에 온 존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성만찬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그들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 증거가 드러났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열심히 돌봤습니다. 이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어느 누구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살피고 세심하게 그들을 돌봤던 것이죠. 재정부가 나서서 헌금을 걷고 계수를 해서 보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그 공동체에 들어왔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숫자만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고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회 찾기가 참 쉽질 않네요. 혹시 목사님은 그런 교회를 아실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맘모스 은혜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대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약 형제님이 더 다니다가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글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실망한 청년은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근데 막 나가려고 하는 그 청년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봐요 젊은이,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다니는 이상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같은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별스러운 일들이 다 일어나죠. 교회는 훌륭한 기독교인들을 잘 보여주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불완전한 기독교인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다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병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같이 아직 덜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완벽한 교회를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참 건강하구나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때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한 적도 있죠. 하지만 교회 전체를 다 보고서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결코 한 번도 완벽한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비슷한 모습을 살짝 잠시 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런 모습을 살짝 볼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고서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믿음에 관해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느낍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씨름하면서 깨닫게 된 생각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나누는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잠깐씩 볼 때가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픔이 묻어나는 교인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담아 드러내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절절하게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담겨있는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는 것을, 그 감사가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예배를 통해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고백을 담는 찬양을 호흡을 다해서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웃음꽃이 피어날 때 그런 모습을 보죠. 새로운 교인들이 왔을 때, 또 믿음의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나눌 때 교회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찬을 받으러 나오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그 모습을 살짝살짝 보게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등하며 씨름할 때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삶의 어둡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에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모습이 될 때 그런 모습을 가끔씩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있을 뿐이지 완벽한 교회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실패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좀 아픈 얘기를 하자면 사실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참 훌륭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면서 보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편을 나눠서 싸우는 모습이 있었죠. 서로 다른 줄을 세우면서 편을 가르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그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하나님도 속이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헌금을 작정했다가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그 부분을 좀 숨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차례차례로 죽었죠.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허세를 부렸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완벽하지 않을까요? 짧게 답을 드리면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앞에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진짜 질문을 물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가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살짝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라는 곳이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왜 우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걸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 가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맘모스 은혜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요목조목 따지면 따질수록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교회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반짝반짝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과 나눠질 때, 우리의 가족들과 나눠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나와 내 가족이 나의 바램만 집중할 때,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나 잘 되는 것, 나랑 관계된 사람들만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 높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교회를 보고 완벽한 교회다라고 여길 때가 분명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환상에 불과하죠. 옛날에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오늘이 달라지지는 않죠.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것만을 그리워하다 보면 그때 잘못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도 전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을 포기해야겠다. 노력해서 뭐해.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요즘처럼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무슨 일을 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경험으로 우리의 지금을 바라보면 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참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준비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놀랍고 위대한 일이 우리 맘모스 은혜교회 앞에 놓여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완벽한 교회를 완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빛내며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알던 일상의 모습은 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지나고 나도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분명 달라져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실에 모여서 함께 둘러 앉아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같은 밥을 같은 테이블에 앉아 나누어 먹어야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예전의 모습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흩어져 있어도 교회가 되는 모습이 더 필요하고 더 요구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화드리면 코로나 징역살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코로나 징역살이 참 불편하죠. 너무 힘드시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불편함으로써 누군가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교인으로서 교회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일이죠. 전화 신방 드리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목사님 이게 얼마나 오래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언제까지입니다. 그것도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짓말이 되겠죠. 과학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면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또 면역을 만들어낼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조금씩 우리가 바이러스와 사는 방법들과 익숙해져서 조금 삶의 모습은 달라지겠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조심조심 하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걱정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가게를 열 수 없으니 직장이 열려있지 않으니 일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죠. 또 가게가 열려 있어도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니 참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멈췄다고 일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내야 될 그런 세금이나
또 집세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추고 다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의 근심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동안 나 바빴어, 힘들었어, 내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할 거야 라고 미루어뒀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그것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서로를 돌봤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삶이 어떤지, 어떻게 지내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서로 도울 일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서로를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교회 광고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우리의 삶으로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마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초라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덮으시며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철저히 넘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